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나에게도 너희를 뽑어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아하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함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다. 이름이 참 기묘하죠.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예수님 이름이 원더풀. 예수님은 탄생이 원더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하늘로 성천하심이 놀라운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카운셀, 상담자. 내 인생에서 최고의 상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한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분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8장에서 이드로는 그 사위 모세를 방문했어요. 모세 이드로 보세요. 그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가 자기 인생에서 뭐냐? 은인이 의지할 데 없고 오갈 데 없는 도망자를 사위로 삼아주셨고 40년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장인 이드로는 정말 귀한 사람. 반대로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드로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한 사위 모세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다.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 18장에서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듣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계속 원망을 하지만은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은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하다. 똑똑하게 이드로가 알았습니다. 자, 이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 27절에서 조용히 이제 자기의 땅 미디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9장에 와서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19장은 뭐냐 하면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1:1로 언약을 맺었어요. 지금 여기 출애굽 19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단체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19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뭐냐? 십계명 잘 지키는.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신명기 4장 13절을 제가 기록해 놨어요. 주보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 4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강포하시고 그의 지키라는 곧 십계명이며 그 안에 신이 있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너희는 지켜라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그래서 19장 출애굽기 19장에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19장에서 언약의 핵심이 뭐냐? 20장으로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20장 제목이 뭡니까? 십계명. 그래서 19장에서 언약을 준비하시고 20장에 들어오면 바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3장까지 해서 그에 필요한 법을 주시고 24장에 와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24장 7절 8절을 볼까요? 24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7절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에 출애굽기 24장에 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드디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선포합니다. 언약의 중심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이 십계명 잘 지키면 언약을 잘 지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왜? 이 십계명에 나오는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언약을 깨버렸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을 100년 가약이라. 가짜는 무슨 가짜입니까? 아름다울 가약. 100년 동안 아름다운 약속이 결혼이에요. 그 100년 가약을 우리는 100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은요, 이 100년 언약을 맺었어도 쉽게 깨버렸어요. 쉽게 깨지고 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부부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예요. 그러면 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신부는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언약이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깨진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 언약을 맺었어요. 피로.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이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러분, 옛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구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뭐예요? 신약이에요.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맺어졌느냐? 언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구약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이 깨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자,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과 맺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19장에서. 어디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9장 1절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몇 개월 만에 왔어요? 석 달 만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에 와서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하면 1년을 머물러 있어요. 1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19장에서 40장까지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의 기록이 뭐냐?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에 1년은 시내산에 있었고 나머지 그럼 39년은 뭐냐? 39년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39년의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19장을 통해서 그러면 언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언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3절에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모세에 올라오느라고 부르십니다. 시내산은요, 높이가 2000m, 2200m가 넘는 돌산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말씀,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전하는 거예요. 7절 보시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그 다음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느냐? 언약의 백성의 근거, 언약의 백성의 조건, 언약의 백성의 축복, 이걸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내려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4절에서 그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4절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보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여기까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없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양의 전쟁을 보시면은 누가 부상을 당하면은 들것으로 이렇게 들어서 옮깁니다. 그리고 어깨동무해서 부축해주고, 이게 서양 문화입니다. 없는 건 몰라요. 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모차에 태워서 밀고 가잖아요. 이 서양 문화예요. 업어본 경험이 없어. 지금 우리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도 애기들 어떻게 합니까? 외제, 요새 보니까 뭐 있는 사람들은 외제 유모차 사서 애를 태워서 밀고 다닌다. 우리는 업어봐예요. 업어봐. 업어줘. 없는 게 우리 문화예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가 자식 자녀를 업어줄 때 어떻게 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자격도 없어요. 이 사람들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할 필요가 없는 백성들. 3절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야곱의 집입니다. 왜 야곱을 언급했을까? 야곱은 참 간사한 자예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15장에서 18장까지 계속 원망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특별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래요. 다 간사한 야곱이었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5절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언약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이거 잘 지켜라. 그러면 언약을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5절 끝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면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귀한 단어예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은 내 보물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 가면은요 이 제사장의 옷이 나와요. 제사장의 옷에는요 줄이 4줄이 있어요. 한 줄에 보석이 3개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4줄에 한 줄에 보석이 3개면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제사장 옷에 12보석을 박아놨어요. 뭐냐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제사장 옷에 거의 12보석을 박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보물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홍보석인데 무엇이냐? 유다 지파를 위한 제사장 예복에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를 보석으로 새겨가지고 제사장 옷에 박아놓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면 이렇게 보석처럼 귀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석으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배로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지만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보배로 여겨주겠다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참 보배로 귀한 보석으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얻고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얻고 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그 다음 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되고 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자. 언약의 백성이 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흐름을 보세요. 세계 흐름은요 제국주의. 애굽이 제국주의였고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제국주의고 페르시아, 로마 제국, 역사의 흐름에 무굴 제국이 있었고 여러분 일본도 제국주의로 묶었던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고종도 34년에 대한 제국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제국을 원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빼앗고 다스리고 제국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나라가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백성, 이걸 하나님은 원하고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선교적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으로 살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이지. 내 삶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 9절에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른 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언약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처럼 뭐 힘을 쓰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다리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 받은 말씀 언약에 대해서 조건과 언약의 백성에 대한 축복을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이요 그 모세가 전하는 말을 전부가 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자발적으로
그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전부 다 아멘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19장 8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응답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 좋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어야 될까? 언약식을 해야 돼요. 언약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 하나님의 강림이 여기 있습니다.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안 돼. 큰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림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아무 준비 없이 가서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준비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준비해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로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먼저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준비해서 3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때 항상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은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설기로 5처녀, 준비한 5처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준비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만은 토요일부터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빠르신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사흘 동안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뭘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10절에 뭘 준비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첫째는 뭐 하라고요? 성결하라.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 깨끗함을 말합니다.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도 말씀했죠.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실까하노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되나? 성결해야 돼. 15절에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결한 삶을 먼저 정결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해야 돼. 두 번째는 옷을 빨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빨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나온 옷이 어떤 옷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입었던 옷 아닙니까? 때 묻은 더러운 이 옷 빨아서 새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성결하게 하고 외적으로 옷을 깨끗하게 빨아란 말이에요. 과거 애굽에서 묻은 때를 깨끗이 빨고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이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차별이 있고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시편 50편 보면은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하세요. 재판을 하시는데 그 재판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시편 50편 21절이에요. 네가 나를 너같이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재판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결해라, 옷을 빨아라, 그 다음 경계를 정하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1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하실 때 여러분 16절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구름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주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하나님이 임할 때 우레와 번개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걸려있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떨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까? 좀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온유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주님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백성들이 다 떨었어요. 왜 이렇게 강림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20장 18절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산의 연기로 이렇게 임하신 것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의미로 번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 신앙의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실 때 형상이 없어요. 오직 음성으로 대답하시면서 다시 한번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올리고 모세가 2000m 넘는 산에 올라가자 다시 내려보내십니다. 참 모세도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자,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올라오자 즉시 내려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경고하라.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라. 모세를 다시 불러올려서 다시 내려보내면서 백성들이 함부로 경계선을 침범해서 죽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는다. 하나님을 구경 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구경하는 신앙 되면 안 돼요.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신다 구경하러 나오다가 그 경계선을 침범해서 죽을까 두려우니까 절대로 구경하러 나오는 백성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요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그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구경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구경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70명이 죽습니다. 절대 우리는 예배가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장에서는 언약을 맺기 전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한 가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핵심은 성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에 보면은요 성결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0절, 14절, 22절. 그런데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도 3번 나와요. 11절, 18절, 20절. 그러면 주의 강림과 성결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더럽히기 위해서 성결치 못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위협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로 피로 우리가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멀리하면 안 돼요. 언약의 백성은, 새 언약의 백성은 이제 예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계시록 7장 14절을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7장 14절을 보실까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나에게 어린 양의 피에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됐어요? 희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성결케 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로 씻음을 받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붉은 피에 옷을 빨면은 그 색이 어떤 색이 됩니까? 붉은색이 돼야 돼요. 어떤 여러분 세제를 써도 여러분 완전히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달라요.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옷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이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젖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서 깨끗한 생업포를 입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절대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70장 찬송.